안녕하세요. 오늘은 설악산 토왕성 폭포 정상에 올라와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경치가 환상적으로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올라오면서 땀 좀 뻘뻘 흘리고 왔는데 땀 흘리고 나니까 아주 기분도 좋습니다. 우리가 윤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살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윤회는 본인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아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시다르타께서는 이제 본인은 깨닫고 나니까 일단 죽음이라는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맛봐야 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시다르타께서는 일단 깨닫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윤회에 대한 개념도 이제 죽음 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윤회까지 뭐하러 신경을 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법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다르타께서 이제 그 설법하실 때는 이 죽음 이후에 대한 부분은 많이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아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윤회라는 개념은 인도의 힌두교, 브라만교 그쪽에서 계속 지금까지 그 믿고 있는 그런 신앙에서 나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인도 힌두교의 브라만들은 그 윤회하는 무언가가 있고 그 무언가를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트만이 살다가 다시 정신세계로 가서 거기서 다시 윤회를 해서 주기상에 내려오고 다시 가고, 그래서 그 아트만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윤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얘기하는 아트만이 혼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아가 이제 혼이거든요. 혼은 우리 영의 이제 아바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혼이 몸을 벗어나서 이제 이 4차원을 벗어나서 5차원으로 일단 가게 되면, 차원을 벗어나면 그 차원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살았던 그 총 삶에 대한 경험적인 부분들이 파노라마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삶의 경험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딱딱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미 아카식 레코드에 저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느낀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내 감정은 당연히 알지만 상대방의 감정이 어땠는지, 상대방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다 알게 되면서, 그게 대한 이제 뭐 반성도 하고 회한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상대방을 일단 우리는 이 지금 몸으로 쌓여 있어서 상대방의 느낌이나 생각을 전혀 모르는데, 이제 그 상황이 되면 그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그 상황 판단이 돼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반성도 하게 되고 다음 윤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까르마로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임사체험이나 이제 최면을 통해서 쓴 그런 책들이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혼이 다른 차원으로 가서 이제 어느 기간을 지난 후에 이제 다시 윤회를 해서 이제 이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걸 이제 그 양심에 따른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온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삶에서 까르마를 본인이 이제 그 몸을 벗어나서 갔을 때 자기 삶을 다 반추해서 보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영화 보듯이 그 스크린 상에서 바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상대방의 마음이나 생각이 어땠는지 모든 상황 중요한 상황들에, 그리고 여기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까르마가 생성이 된 거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의해서 아, 내가 이때 잘못했구나, 나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따라서 아,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다시 태어나서 이번에는 내가 반대 역할을 해서 내가 그 까르마를 상쇄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양심 때문에. 그게 이제 자유의지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 몸이 가진 자유의지가 아니라 우리 혼이 가진 자유의지고, 영이 그거를 허용해서 우리 자아가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대부분의 영성 서적이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인생 계획에 참여해서 그 계획을 해서 여기 이 땅에 내려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타르타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 정반하고 마야부인 사이에서 왕자로 태어날 것을 본인이 계획해서 그 2600년 전에 여기 지구상에 내려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시타르타만 그러겠냐? 신처럼 믿는 사람은 그걸 그냥 그분만 그랬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다 우리가 이제 옷을 벗고 가면 다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는 다 한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타르타도 그 수많은 고비들을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의식의 그 가장 그 끝단의 영의 차원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동물들도 설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의식으로 설득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일반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겠지만 왜냐면은 막 뭐 독사 굴에 가서도 이렇게 살아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포구를 하고 처음에 제자 500명 받아들일 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수도 무리를 걷고 여러 가지 500리의 기적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지만, 부처도 몇 가지 이제 이렇게 기적들이 몇 개 나오는 게 있어요. 부처도 이렇게 강을 날아서 처음에 깨닫고 이제 뱃사공한테 좀 태워달라고 그랬는데 돈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거기를 날아서 이렇게 건넜다고 뱃사공 놀라서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그런 얘기가 이제 분명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서 그 영혼의 차원의 믿음까지 가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근데 그렇게 그 차원의 깨달음까지 가기가 엄청 힘든 거죠. 그 깨달음의 넘사벽으로 태어나야 축구로 보면 메시가 워낙 축구를 잘하니까 메시아라고 그러던데, 그런 게 축구에서 보면 축구의 넘사벽이 되는 것처럼 깨달음에서도 예수나 부처께서는 넘사벽으로 태어나신 거죠. 어쨌든 본인들의 그런 양심에 따라서 내가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까르마를 지은 것에 대한 스스로의 양심이 그 까르마를 해소를 해야 되겠다.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못을 했던 그런 감정을 나도 느껴서 내 잘못을 상쇄를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인생 계획에서 그거를 첨가를 시켜가지고 인생 계획을 짜서 여기에 이제 윤회를 해서 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 이제 양심에 따라서 윤회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영성 서적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귀화도 이제 굉장히 그 자아가 너무 피폐되어 있으면 귀화를 통해서 좀 순화시키고 영이 깨끗해져야 그 혼이 많이 순화돼야 되고, 이 삶에 찌든 때를 많이 벗겨야 되는 그 기간이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도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이 인생 계획을 짜는데 수없는 생명체가 많기 때문에
이 지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생명체가 수없이 많겠죠. 그냥 지구만 보더라도 이 수많은 80억 인구가 또 자연과 함께 많은 생물체와 함께 동물도 함께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화된 게 없이 그냥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이 인간 세상이 많이 법적으로 체계화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체계화됐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체계적인 거는 단지 정신우주의 일부의 반영일 뿐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신우주는 엄청나게 더 체계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6도 윤회한다, 3천 대천세계다, 뭐 브라마에서 얘기하는 엄청나게 30만의 신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의 수만 해도. 근데 우주의 크기도 상상을 못 하는데 어떻게 정신우주의 세계를 상상을 하겠어요? 우리가 몸을 벗고 혼으로 간다 그러더라도 그 정신우주의 세계를 볼 수가 없대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또 이제 우리가 진화 수준에 따라 그 단계가 좀 평등한 존재지만 그 진화적인 같은 진화의 단계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세상에 사는 거죠. 각각 단계별로 진화 수준에 맞게. 그게 그 존재의 불평등을, 여기처럼 무슨 인도 신분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얘기하는 브라만, 크샤트르야, 바이샤, 수드라, 이 계층, 인간이 이렇게 나누는 식의 계층이 아니고, 이제 정신 세계는 그냥 그런 평등하는데 그 진화 단계에 따라 그 살만 틀리다는 거고, 또 그게 얼마나 많은 그 차원이 있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지금 이제 물질세사에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지금 이제서 뭐 촉근일은 해가지고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완벽하다고 그러는데 11차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물질 세계와 어떤 물질 세계에 연관된 차원을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11차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제 정신우주도 어느 정도 포함을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우리 혼이 이제 너무나 이 물질 세계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드벤처 월드거든요. 모험적인 세상에 와서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이렇게 심하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와서 초창기 영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영혼도 있을 거예요. 와서 보니까 와, 야, 이게 생각한 것보다 너무 심하다. 이게 물기 때문에 자살하는 혼들은 아마 그래서 너무 생각한 거고 괴리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계획해서 오는데 이 지구에서의 이 물질적인 삶이 이 정도로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어쨌든 본인이 그런 전생의 까르마, 뭐 그 전생에도 다 해결하지 못한 까르마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다 계획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과거 계획해서 왔다는 건 이미 계획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프로그램을 다 짜맞춰야 돼. 수많은 그 생명들이 여기 와가지고 사는 그런 거를 다 짜맞춰야 되기 때문에 바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어나길 윤회한다고 치든지 어쨌든 또 다른 삶을 가지고 이제 지구에 오기 위해서는 한참에, 거기서는 이제 시간 개념은 없으니까 우리가 예의 표현으로 보면은 한참을 기다려야 된다. 어쨌든 바로 이렇게 오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화 대본을 쓰더라도 뭐 여러 가지 배역들의 관계가 있잖아요. 나만 딸랑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태어나서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또 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짜야 되는 거예요. 나만 딸랑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어떤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면 그분의 태어나지만 내가 학교 다니고 뭐 사회생활하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경험이 생기는데,
나와의 경험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관돼 가지고 그래서 뭐 한 25명 정도는 서로 기본적으로 서로 동의해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런저런 경험을 하러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파생되는 많은 관계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돼야만 에너지적으로 이 우주에서 그리고 지구에서 이렇게 딱 방향에 대한 그 부분들이 딱 제도적, 우리가 이제 물질로 보면 제도적인 법적인 거지만 어쨌든 정신우주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제대로 딱 굴러갈 수 있게 딱 셋업이 돼야만 이렇게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70% 중요한 것들만 짜고 한 30% 정도는 여기 와서 이제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오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자유의지가 이제 혼이 몸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몸이 이제 몸도 몸대로 자기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애구어구의 어떤 궁짝이 잘 안 맞는 부분 때문에 힘든 것도 있는데, 살면서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경험이 또 막 생각하지 않은 경험도 벌어지고 막 이러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경험들을 다 무사히 마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체 스케줄을 다 짜는데 쉽지는 않을 거고, 이 우주도 이제 미세주종 같은 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100% 정하고, 아니 그 작은 줄기들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 윤회 계획을 짜서 다시 삶을 내려올 때는 이제 내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할 때 우리가 대전, 대구를 거쳐서 부산 간다 이렇게 큰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짠다 그러면 그게 한 70% 되고,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탈지 이런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여기 와서 본인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 조금씩 그 미세조정이 스스로 벌어지고, 우주도 그 미세조정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전을 하는데 365일 4분의 1일씩이 더 공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그 2월이 29일이 되잖아요. 매년 이제 매년 4분의 1일씩이 더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창조주가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옛날에 지구가 뭐 행성 부딪혀가지고 이제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서 이제 그렇게 생겼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냥 365일 딱 맞춰서 하게 하면은 굳이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29일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주는 그렇게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다 있어요. 우리 지구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자연도 언제 한 번씩 태풍이 오고 언제 한 번씩 뭐가 막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미세 조정하려고 발생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자연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물론 막 태풍이 불고 막 엄청난 쓰나미가 벌어지고 그랬을 때는 많은 생명이 죽고 뭐 사람도 죽고 생물들도 죽고 하지만, 그게 또 자연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지 않으면은 뭐 사람이 망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미세 조정을 하지 않으면 정화가 되지 않아서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죠. 계속 그대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씩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땐 문제라는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문제는 아니죠. 사실 제대로 갈 수 있게 조정을 해주는 거니까. 인생도 이렇게 이제 100% 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한 70% 중요한 것만 오고, 인생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참여했던 이제 존재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여기 올 때 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수령, 수천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본인들은 경험을 제대로 프레시하게 잘 하기 위해서 다 잊어버리고 오지만, 이제 그분들은 다 우리가 인생 계획을 할 때, 이 땅에 오기 전에 인생 계획을 할 때 그분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자꾸 네가 짠 게 이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죠.
근데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자기가 짠 방향을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든 계획인데, 그리고 그 계획이 틀어지면 다른 사람 계획들도 다 틀어져요. 연극이나 영화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사장으로 살기로 했다. 근데 내가 여기 실질적으로 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안 살고 그냥 직원만 하고 싶다 해가지고 계속 하면은, 그 사람이 사장을 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뭔가 해서 가져야 될 그 경험, 그리고 그 나머지 직원들하고 관계에서 생겨야 될 그 경험들, 그리고 그 직원들이 또 갖게 되는 경험들이 다 그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많은데, 그냥 직원으로만 있으면 뭐 영화의 컨셉이 흐트러지겠지 않겠어요? 연극이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안 되겠죠. 그냥 그 사람이 원래 계획했던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인생을 살도록 그 수령이나 수천사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힘들게 하고 힘들게도 하고 그렇게 가라고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너 이 방향으로 가라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해서 많이 아팠었고, 그냥 내 계획에서 아팠을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안 가가지고는 아픈 경우도 있고, 물론 계획적으로 그렇게 아파야 되기 때문에 아팠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시타르타께서는 그 우리의 까르마를 소금으로 비유를 해서 이제 그 설법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누구나 이제 전생의 결과로 이제 까르마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저희가 윤회를 안 했겠죠. 그 까르마는 그 소금에 비해서 이 정량의 소금이 있다. 이 소금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이 생에서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선행을 물로 비유해가지고 큰 그릇에 이 소금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물이 많아지면 내가 먹을 때 엄청난 선행을 많이 해서 물이 많은 그릇에 소금을 넣었을 때는 소금의 짠맛이 별로 없겠죠. 그냥 내 입맛에 맞는 그 필요한 양의 소금을 어차피 넣어야 되는 것만큼 그냥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근데 선행이 없으면 그걸 그냥 소금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물이 없이. 그럼 엄청난 그 쓰라린 경험을 하면서 그 까르마를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악업을 짓지 말고 현생의 우리의 행동은 미래의 까르마가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과법에 의해서 지금의 결과는 과거의 원인이 있었고, 지금의 이 결과는 또 다음 생에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인이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그러니까 전생의 까르마를 선업을 통해 잘 해결하면서 이 계속적인 그 까르마를 쌓지 않기 위해서 선업을 하면서 생각, 말, 행동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면서 내 생에 내가 윤회를 해서 오는 그 원인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만 본인이 이제 그 몸을 벗고 갔을 때 양심에 따라서 나는 누구한테도 내가 그 내 양심에 반해서 내 까르마를 해소할 일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존재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나는 이제 윤회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야, 다람쥐가 왔다 갔다 하고 저 다람쥐하고 눈 마주쳤어요. 지금 이제 바로 앞에 와가지고 다람쥐가 저기서 딱 보고 있어가지고 다람쥐하고 눈 마주쳤어요. 너무 좋네요 여기. 진짜. 어쨌든 이 윤회의 가장 기본은 양심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인간들한테는 양심이 있거든. 동물들은 양심이 없어요. 그 오감은 다 있어요. 근데 뭐 그 느낌, 감정이라는 다 있는데, 옛날에 어떤 동물의 왕국인가 이거 보니까 사자가 노루 새끼를 잡아가지고 발밑
밭에 놓고 이렇게 안 먹고 안 잡아먹고 이렇게 굴리고 있는 걸 봤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고프면 잡아먹거든요. 사자도 앙한 감정은 느껴요. 그건 감정이니까. 근데 자기가 양심에 꺼려가지고 그걸 안 먹고 그러지는 않아요. 불쌍한 감정은 느끼겠죠. 그래도 동물이기 때문에 먹어요, 자기가 배고프면. 예를 들어 옛날에 이런 그 유튜브에서 이걸 본 적이 있었는데, 호랑이하고 개하고 친하게 잘 컸다는 말이에요. 막 재밌게 놀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주인이 가서 볼 일 있어서 갔다가 이제 늦게 온 거죠. 밥 주는 걸 깜빡하고. 갔다 오니까 피가 흥건하고 개가 없더래요. 호랑이가 개를 잡아먹은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친하게 잘 지냈는데 자기가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프고 계속 주인이 밥 주니까 그냥 친하게 지냈던 거지, 그게 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내가 그냥 내 친구고 내가 이제 어떤 양심에 따라서 얘는 먹으면 안 될 걸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단지 배가 안 고팠다는 거죠. 그래서 친하게 지냈다는 거더라고요. 저도 그 유튜브에서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주인도 엄청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키우던 개를, 반려견을 잡아먹었으니. 어쨌든 인간만이 양심이 있고, 그 양심에 따라서 이제 그 윤회가 이루어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주의 인과율과 자의 양심에 따라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현생의 미래와 내생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